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 있을 궁극의 상태, 궁극의 비전, 마지막 날 온 세상의 완전한 끝에 이루어지게 될, 도달하게 될 궁극적인 끝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비전이죠. 그게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 안에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었던 은밀한 작정이었다. 그리고 그 은밀한 작정은 모든 시간과 역사를 거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러서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승천하신 다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날 천지의 대주제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 오시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에스겔서라든가 다니엘서라든가 그런 여러 선지자들의 묵시록과는 요한계시록은 차원적으로 조금 다르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시니까 본질적으로는 같은 하나님의 계시의 비전들이죠. 그런데 구약시대 때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는 장차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한,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2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좌, 누구의 보좌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다음 또 어린 양이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 보좌에 앉아 계실 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형상으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만민이 바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10절의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지금 누구를 찬양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만 있으니까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수 있다는 말은 이미 성령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영혼 속에 내주하시고 그들에게 보혜사가 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과 자비와 사랑 안에서 구원을 향유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벌써 성도 안에 계시는 주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11절에도 보면 모든 천사 그리고 보좌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자 뭐라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까?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그 역사와 그리고 그 뿌리와 그 모든 이루어지는 힘, 능력, 이 모든 게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오로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제가 기독교 강요 우리가 강독을 하기 전에 왜 이 본문을 우리가 정해서 살펴보고 있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지혜 그리고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이게 모두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한테 다 있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 하나도 우리가 조금도 하나님 앞에 내세우거나 자랑하거나 우리가 우리 밥숟가락 하나 하나님의 그 상위에 올릴 수가 없다. 모든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인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찬송. 이러면 오로지 하나님만 찬송하라는 얘기죠. 영광. 그러면 오로지 하나님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밀하고 탁월한 섭리 그리고 그의 행하시는 지혜 이거죠. 이 지혜가 바로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방식이 하나님의 지혜죠. 세상은 이거 절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에 배부르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인식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저 여인들이 그 목걸이 사가지고 죄송합니다. 금 십자가 목걸이 사가지고 목에나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생각을 못해요. 여기서 찬송, 영광, 지혜 그리고 감사, 존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탁월한 행동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을.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오른팔,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라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팔이 뭘 보여주는 거라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라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팔이에요.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겠느냐? 여호와의 팔에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할 때는 바로 그것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팔은 수단인데 그 수단은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만 찬송이 되고 하나님만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만 능력만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는 그게 바로 십자가다. 우리가 선지서 하면서 이런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천하 만국의 각 나라와 백성들과 방언들 모든 민족들 가운데 흰옷 입은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다 누구에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까? 전적으로 오로지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있다.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돌릴 만한 게 있으면 이렇게 찬양할 수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도 나쁘끄럽겠죠. 그렇죠? 하나님도 창피할 거 아니에요. 천하 막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의 어린 양께 찬양하노라 하면서 막 다 찬양하는데 하나님도 체면이 있지. 예? 하나님이 창피할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0.0001% 정도는 인간의 몫이다. 라고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찬양 받으시면 낯이 안 뜨거워지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면이 안 쓸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전적으로 존귀가 안 되고 전적으로 지혜가 안 되죠. 인간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뭔가 협력해서 그 선행과 공로와 능력으로 플러스 구원이 된다면 하나님이 이런 찬양 받으시기에 부끄러워하시겠죠. 야, 나 그런 찬양 안 받아.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창피해. 하나님이라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일하셔야 되는 거지. 너들도 뭐 조금 했잖아. 너들도 그만큼 찬양 받아야 되지 않겠어? 말하자면 그런 얘기다 이거예요.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게 바로 개신교 신앙이죠. 우리가 뭐 로마 교회하고 신앙에 대한 내용을 견줄 만한 것은 없지만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협력, 인간의 행위에 그런 가치를 강조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지만 인간이 뭔가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선행과 또 잉여 공로, 잉여 선행, 뭐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런 걸 주장하는 거죠. 잉여라는 말은 남는다는 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제들도 엄청나게 많은 고행을 하는 거예요. 잉여 공로가 남으려면 금식을 한 3일 정도 해가지고는 안 돼. 한 40일 금식 정도를 하면 그 공로가 그 사람한테 쌓이는 거죠. 쌓이면 남겠죠. 저축할 수 있는, 어딘가 디파짓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로가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잉여 공로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이런 게 로마 교회 신학자들이 생각한 궤변들이죠. 자,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거는 절대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적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그 의에 우리 사람이 뭔가 거기에 한 숟가락 올릴 만한 내용이 있냐?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강조해도 또 그 생각을 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몇 번 아이고 알았어요. 그래놓고도 시간 지나면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특히 이거 강조 많이 해야 돼요. 특히
특히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잘 된 거예요. 응? 기독교 강요의 내용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강조를 하니까. 응? 이렇게 강조해도 또 그 오류에 또 빠져요. 또. 자, 19절입니다. 445쪽. 행위는 부르심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양심의 무죄함으로 확정하고 그것을 즐거움의 계기로 삼을 때 단지 그들은 부르심의 열매들을 보고 자기들이 주님에 의해 자녀들로 택함받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될 뿐이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라는 솔로몬의 말이나 성도들이 때때로 하나님이 자기들의 음성을 들어주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들이 그의 얼굴 앞에서 순전함과 순진함을 지니고 행했다고 증거로 삼고자 한다는 사실은 양심을 강하게 하는 기초를 놓는 데는 아무 소용도 없지만 사후의 결과적으로만 효과적인 작용을 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완전한 평정을 흔들림 없이 누리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아무데도 없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자기들이 지닌 순전함이 여전히 육체에 남아있는 많은 것들과 혼합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수고하고 힘써야죠.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그 의를, 공로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자포자기 한다든지,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그거를 안 알아주시고, 그건 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며, 그럼 우리가 수고할 필요 있고, 열심히 할 필요 있어? 이건 아니죠. 그쵸? 지금 논점이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하는 데 있어서 행위가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지.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거 그것까지 하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 대가 없이 그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러면서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도리어.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정작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목사가 여러분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그 행위의 공로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거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음이야 이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내 행위가 아무런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 해도 행위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인 거고 우리의 행위 안에는 여러 가지 오류와 죄악이 뒤범벅이 돼가 있어서 그 행위의 의로는 우리가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감사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 12절에서 봤듯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 이 고백을 하겠죠. 그럼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까요? 안 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훨씬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창의력도 진취성도 넘쳐요.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중생의 열매들을 성령이 내주하는 증거로서 취함으로 매우 굳건해져서
자기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흔들림 없이 기다린다. 바로 이 사람들이 죄와 연약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 속에 연약함이 있고 내 행위 속에 여전히 부패함이 있고 내 행위 속에 여전히 오류가 있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은 도리어 인내하면서 연약함 속에서도 힘껏 수고하겠죠. 그죠? 이런 게 말하자면 우리의 경건의 삶이에요. 이런 게. 그들은 이런 큰 일에 비추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게 되고 그들은 다름 아닌 약속의 확실성에 의해서 인쳐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해가 앞서지 않는다면 그랬어요. 이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믿는 사람 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는 거죠.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뭔가를 또 행했어. 그것도 은혜고 또 행하고 난 다음에도 그 공로를 자기가 취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다 돌리는 거죠. 다 돌리는 거예요. 자기 걸로 안 취해요. 모든 일들을 다 행하고 난 다음에 나는 마땅히 할 바를 했다. 이게 그리스도의 종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 봤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7장에서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은 모든 수고를 다 하고 난 다음에도 자기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죠. 이거 제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요. 아니 종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종이 뭐 하루 종일 일하고 밭에서 돌쇠가 일하고 왔다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주인 마님하고 앉아가지고 밥상 같이 먹을 수 있냐고요. 종은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은 마땅히 행할 바를 다 행한 다음에도 제가 행해야 될 걸 행한 것이죠. 그걸로 내가 무슨 자랑을 삼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인님이 시키니까 한 거지 제 자신이 뭔가를 해갖고 의의를 얻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항상 이런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 속에는 이거는 무슨 회의, 염세, 비관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직 은혜만을 높인다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 모든 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로 다 돌려져야 된다. 이거 고백하는 사람이죠.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그 밑에 문단 446쪽 제일 밑에 결론적으로 행위는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함으로 그만큼 값 없는 호의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 그 호의에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 길이가 있다고 바울은 증거한다. 이는 마치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다.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이 어느 곳을 향하든지 자기들이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고 해도 그랬어요. 자기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멀리 높이 넓게 뻗어나간다 해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나서는 안 되고 전적으로 자기들 자신을 그 사랑을 묵상하는데 바쳐야 한다 그러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은혜에 깊이 젖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자랑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여주었고 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갇혔을 때 날 방문해서 위로해 주었고 날 도와주지 않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오른쪽에 있는 양떼들은 뭐라고 말을 해요? 주여, 우리가 언제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먹여주었고 목마른 걸 보고 물을 주었고 언제 우리가 옷을 입혀주고 언제 우리가 감옥에 있을 때 돌봐드렸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들은. 사실상 그 사람들이 했는 말이 과장법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런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거예요. 전적으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다 그건 하나님 은혜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고 그러고 나니까 그거 했다고 그거 자랑하지 않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 왜냐하면 그 사랑은 그 자체로 모든 차원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모든 지식보다 뛰어나고 그것을 넘어선다고 사도가 전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20절. 선행은 완전하지 않고 그거조차 행위자 자신의 것이 아니다. 선행 그 자체도. 이제 우리는 성도들이 확신을 행위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혹은 그 확신은 무엇을 행위의 공로에 돌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행위를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검증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선택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표징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자, 뭔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간단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선을 행한 거예요. 길 가다가 거린을 보고 여러분이 동정을 베풀고 자선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걸 베풀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속에 역사하셔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셔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돌아오면서 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뭔가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것에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화가 돼갖고 저 거린한테 내가 적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서 자기가 행한 그 선행으로 인해서 스스로 기뻐하거나 자랑하지를 않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왜 감사합니까? 그 사람을 그냥 매몰차게 냉정하게 보고 지나간 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선을 행했던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칼빈이 지금 그런 논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선행을 행했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행해놓고도 그런 사람은 자랑하지 않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그러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죠. 선행을 행해놓고도 자랑하지 않아요. 자, 그냥 저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저 목사 잘했죠?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 뭐 지금도 잘 못하고 있지만 예? 잘했다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데 가령 제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있겠냐고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해놓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제가 그래도 교회 하면서 나름대로 힘쓰고 애쓰고 해갖고 잘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그게 아니죠. 지금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고 그 가운데 주를 향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직분 주신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자격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누구는 목사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는 겁니까? 누구는 뭐 목사 사모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목사 사모가 됩니까? 아닙니다. 모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큰 믿음을 받았든 적은 믿음을 받았든 전적으로 감사하는 일에만 열심히 하면 돼요. 감사하는 것만 열심히 하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죠. 오직 감사.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그것만 찬양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게 되는 값없는 의를 폄하하지 않는다. 이런 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확신은 이 의에 의지하여 이 의가 없이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맞죠? 내가 왜 열심히 주를 섬겨요? 그리고 주를 섬기면서 선한 마음과 열심을 품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수고를 했어요? 수고를 한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 거예요? 그때 그 모든 열심히 행한 모든 행위의 기초는 뭐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 자기 자랑? 그럼 그리스도의 의가 그것의 모든 것의 기초다 이 말인 거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는 거죠. 이런 게 성도의 경건한 삶의 원리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시편 138절 8장 8절 저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멸시치 마옵소서 라고 여호와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주를 찾았고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저는 저의 손으로 한 일을 잘했다고 내놓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공로보다 뭘 더 많이 발견해요? 죄를 더 많이 발견하실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 어거스틴이 정말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이어서 저도 또 저를 예를 들어볼게요. 목사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목사랍시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랍시고 그러면서 일을 하는데 그 모든 목사의 사역과 행위 가운데 죄가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오로지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어떤 율법의 기준을 잣대를 갖다 놓고 이 목사의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죠. 도리어 하나님이 내 죄를 살피시면 나는 정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한 공로보다 죄를 더 많이 발견될까 두렵습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자, 448조. 그래서 첫 번째 줄 계속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고백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게 보니까요. 어거스틴의 시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밑에 이제 각 줄을 보니까 밑에 라틴어로 거기 이렇게 이제 그 역자가 라틴어로 밑에다가 어거스틴의 시편 137편 18절 이런 문헌들을 여기다 인용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줄 그러나 주님 자신의 것을 보신다면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선행을 행했을 때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경건의 원리가 있어요. 경건한 삶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처음에는 뭐 기본적으로 뭐 칭의, 뭐 성화, 뭐 속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다가 이런 거는 사실은 기본 교리예요. 이건 기본 교리, 이런 거. 뭐 구원, 뭐 예정, 뭐 선택, 뭐 이런 거 모두가 다 이건 기본 교리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서 보다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면 뭐냐면 경건한 삶의 교리가 있습니다. 지금 소위 칼빈이 보다 깊이 있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건한 삶의 교리의 원리, 논리가 뭘까요? 뭐 당연히 그건 믿음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믿음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죠. 이 믿음 속에 벌써 그리스도가 재료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효과적이고 그리스도의 그 모든 객관적 사역이 재료이고 성령께서 그런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이 믿음을 형상인으로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극을 받고 감화를 받는 믿음이니까 이 믿음이야말로 말씀에 의해서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생명이 있는 이 믿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이겠죠. 생명이 있으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아이는 움직이지 못하죠. 근데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니까 뭘 산출하겠어요? 선행을 산출하겠죠. 그렇죠? 예? 선행이 나왔어요. 자, 선행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선행을 행한 거예요. 이 성도가. 그렇죠? 이 신자가 이제 성령을 힘입어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역사를 따라서 선행을 행했어요. 그럼 이 선행 행한 걸 자기 거라고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초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기본이잖아요. 응?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행을 통해서도 여기에서 보면 자기 행위를 자기의 것이라고 과시하지 않는다 그 말인 거죠. 응? 이게 진정한 경건한 삶의 원리죠. 그렇게 해서 이 믿음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선행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줄에서 어거스틴이 하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무슨 선행이든 저의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 선행을 기쁘게 받으신다 이거죠, 이제. 여기가 이제 또 은혜로운 또 논리가 또 있어요. 자, 이 선행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받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이 선행을 받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선행은 바로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의 것이잖아요. 이게 경건한 삶의 교리 가운데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것을 취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이게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 자신의 것에다가 뭘 준다는 거예요? 월계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어거스틴 정도 되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무슨 생각해요? 내가 선행하면 내 선행의 행위 때문에 내가 상을 받는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비전을 봤지만 요한계시록처럼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최후의 심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모두가 다 믿음의
인내의 상급을 받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믿음의 상을 받을 때 나중에 그 자기가 상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트로피를 자기 집에 가져가 가지고 진열장에다가 딱 보관을 해두면서 날마다 그 진열장에 있는 트로피를 보면서 저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야 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영광의 면류관과 상급을 이 트로피를 딱 받고 난 다음에 이 트로피를 어떻게 한다? 모두 다 다시 하나님께로 다 그거를 그리스도에게로 다 그걸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그 상조차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다 드린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를 자기 것이라고 과시하지 않았다. 자, 첫째, 만약 그에게 선행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자기의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보기 때문이다. 그렇죠? 남상수 목사가 여기에서 목사짓 한다고 해서 이 목사하는 것 자체가 저의 저됨이 저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둘째, 그 선행조차 무수한 죄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공로를 행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 버리면 남는 건 사망의 찌꺼기밖에 없죠. 무덤밖에 없죠. 그런 논리예요, 지금 이게. 이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가 행한 일을 하나님이 관대하게 돌아보시고 그 행한 일 가운데 자기를 부르신 소명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해서 오직 자기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기만을 원하고 있다. 자, 21절입니다. 선행은 구원의 네 가지 원인들보다 네 가지 원인,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효과인, 목적인, 형상인, 도구인, 이런 것들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진료인. 지난주에 네 가지 원인설, 그거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자, 제일 밑에서 첫 번째 문단. 이미 보았듯이 우리 구원의 효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진료는 아들의 순종, 그 도구는 성령의 조명, 믿음. 믿음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이런 거 교리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설명했지만 믿음 그 자체는 바로 성령의 산물이에요. 믿음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다라고 고백하는 건 여러분 속에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신 성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큰 선하심의 영광에 있다. 요거 줄을 쳐놓으세요. 이게 바로 사원인설의 가장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칼빈이 여기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원인들은 주님이 행위를 그것들의 하급 원인으로 삼으시는 것을 막지 않는다. 그러나 어떻게 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자기의 자비로 영생의 유업을 얻도록 지정된 자들, 택하신 자들이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 유업을 소유하게끔 인도하실 때에 자기의 통상적인 경륜을 따라서 선행을 방편으로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이때 선행은 바로 어떤 선행이에요? 이 선행이죠. 그렇죠? 이 믿음의 역사를 따라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따라서 행한 선행.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선행을 받으신다. 그리고 이런 방편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한 삶의 원리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마지막 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셔요. 근데 그 상을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그 상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면류관을 모두 다
그리스도의 보좌로 다 던지는 거죠. 이거 사실 제 거 아니에요. 예수님 거예요. 이거 사실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이러면서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 이게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비전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게.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경륜의 순서에 있어 앞서는 것을 뒤따르는 것의 원인이라 부르시고 그런 방식으로 때때로 영생을 행위로부터 이끌어내신다 그랬어요. 예,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행위에 대해서 말한다 그 말이죠. 자, 시간에 가서 우리가 제일 밑에 문단 보겠습니다. 자, 제일 밑에 문단 바로 위에 보세요. 죽음은 사람의 당연한 보응 때문에 오지만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고 있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잠깐. 이렇게 우리가 믿고 생명의 역사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모든 게 다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베이스는, 원천은 하나님의 자비죠. 그 얘기를 칼빈이즘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 자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항상 그것을 주목하라. 자비를 주목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450쪽 날마다 친히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자기의 선물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선물들이 그 원천인 선택으로부터 나오는 한에 있어서 사랑하심으로 그저 값없이 받아주심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 받아주심만이 우리의 영혼을 떠받칠 수 있다. 진정 그 받아주심 후에 하나님은 자기의 영의 선물들을 부여하신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우리가 칼빈의 신앙 고백의 깊은 부분에 왔어요. 오늘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깊은 신앙의 고백 가운데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요? 아벨의 선행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있었기 때문에 아벨 걸 받는 거예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양이 아니고 채식으로 했잖아요. 채소로. 여러분, 하나님은 뭐 육식주의자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거예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게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합당한 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 합당한 그게 뭘까요? 우리의 행위일까요? 우리의 수고와 열정일까요? 지혜일까요?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우리에게서 취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경건한 삶의 이 교리를 오늘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뜻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을 받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이의 그 수고를 따라 수고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수고를 행할 때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되고 그 칭찬받고 주께로부터 월계관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그 모든 면류관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양재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